조금만 좀 더 죽여주실까요? 오늘도 귀한 은혜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에게 또 말씀의 능력과 역사가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은 앞에 제일 먼저 이제 첫째 인에서부터 일곱째 인까지 인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죠. 근데 이제 마지막 일곱째 인을 떼었을 때 일어난 일들을 본문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일곱째 인 속에는 무섭고 두려운 재앙이 담겨져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 인을 떼면서 나팔 재앙이 시작되는 내용으로 볼 때 이해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일곱째 인을 떼었을 때에 하늘이 반 시간 동안 고요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반 시간쯤의 고요함은 그러니까 앞에 일어날 일들에 대한 어떤 것의 폭풍전야와 같은 그런 상황이라고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일곱 천사는 하나님의 심판을 집행할 천사들이고 일곱 나팔은 일곱 가지 재앙을 의미한다. 먼저 전체 이 나팔 재앙에 대한 내용을 그렇게 정의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그 수가 일곱인 것은 심판의 내용이 중대하고 무서운 것, 또 완전한 것이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오늘 이 말씀에 그래서 먼저 우리가 생각해 볼 내용은 일곱 천사와 일곱 나팔. 일곱 천사는 또 이 일들을 이렇게 하나하나 전개시켜 나가기 위하여 세워놓은 하나님의 일꾼들이고 일곱 나팔은 일곱 가지의 재앙에 관계된다라는 겁니다. 여섯 번째 인까지 그것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하나 독특한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 재앙들이었지요. 처음의 내용은 미혹하는 환란이라 그랬어요. 세상에 미혹의 영이 일어나서 시대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미혹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미혹한다고 하는 환란은 어떻게 보면은 그 사탄의 그 전술 가운데 회유시키기 위한 그런 간교한 전략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간교한 전략의 반대 측면에는 무서운 사탄의 전략들이 있죠. 위협적인 전략들. 우리 제자훈련 하신 분들은 그런 내용을 우리가 공부했겠지만은 바로 그 부분은 사자 전략이라 해요. 사자같이 무섭게 위협하며 달려든다는. 그래서 그 무서움 때문에 배도하는 일이 생긴다는 것이죠. 그런데 간교한 이 전략은 여우 전략이라 그래요. 여우같이 교묘하게 무너뜨리는 거죠. 그래서 신앙생활을 그렇게 굳이 열성적으로 해야 되냐? 아니면 신앙생활을 꼭 광신자같이 해야 되겠냐? 그렇게 안 해도 천국 간다. 주일 그냥 꼬박꼬박 잘 지키고 그리고 헌금 잘 드리고 그러다 보면은 되는 거지. 꼭 교회 봉사는 너같이 하냐? 그렇게 안 해도 된다. 오늘 이 시대에 그런 미혹에 넘어가서 신앙생활을 신앙생활처럼 하는 게 아니고 종교인처럼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생겨났어요. 여러분, 신앙인하고 종교인은 다르게 분류되어져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냥 어떤 신상명세 그런 기록지에다가 종교가 뭔지 종교를 쓰는 난이 있는데
나의 종교는 기독교입니다. 나의 종교는 불교입니다. 나의 종교는 무교입니다. 없습니다. 이런 내용으로 분류되어지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신앙인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따라서 그 말씀을 실행시켜가는 그 내용이 신앙이지, 그렇지 않다면 그냥 기독교라고 하는 종교를 가지고 세상 속에 사는 사람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 첫 번째 인에서 미혹의 환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마지막 시대는 그 어떤 위협적 환란보다는 이 간교한 여우와 같이 그렇게 자신에게 교묘히 파고들어서 신앙을 변질시키고 무너뜨리고, 그래서 합리적으로 이성적으로 그런 것에 근거하여 신앙생활을 하라고 하는 이런 내용 속에서 그 신앙의 정결성 그리고 담대성 이런 것들을 무너지게 해서 아주 약화시키고, 그래 결국은 이 사람이 기독교인인지 아니면 무속종교인인지 이런 자체도 모르는 이런 상황으로 전락되어진다는 사실이죠. 두 번째 인에서는 전쟁, 세 번째 인에서는 기근, 네 번째 인에서는 질병, 다섯 번째 인에서는 순교, 그리고 마지막에 했던 여섯 번째 인에서는 천재지변, 이런 내용을 다루었었습니다. 그런데 일곱 천사가 등장하고 다시 일곱 나팔이 이제 주어지게 되고 하는 말씀이 오늘 말씀에 나옵니다. 여섯 번째 인까지는 그것을 이렇게 하나하나 뗄 때마다 독특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 재앙들이 전개됐는데, 일곱 번째 인에서는 오히려 어떤 내용이 전개되는 것 같지가 않고 그냥 고요한 내용이 반 시간쯤 지난다는 겁니다. 어찌 보면은 일곱 번째 인은 전혀 내용이 없는 것처럼 보여진다, 그런 얘기예요. 지난번에 말씀을 드리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일곱 번째 인은 인 자체로서의 어떤 재앙이기보다는 나팔 재앙을 열어주는 그런 내용을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일곱째 인 다음에 나오는 일곱 나팔 재앙을 일곱 번째 인이 잉태하고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 일곱 번째 인은 일곱 나팔 재앙을 열어주며 이것을 일곱 번째 인이 소유하고 있는 재앙이다 라고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일곱 번째 인은 일곱 나팔 재앙이 있게 된 그런 계기와도 같다,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반 시간쯤 이렇게 조용하다고 하는, 고요하다고 하는 이 말은, 이 반 시간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간의 시간을 말하고 있는 것인지, 반 시간이라 해서 그대로 문자적으로 30분이냐, 그건 아니라는 것이죠. 이 반 시간을 성경학자들은 그 3년 반에 해당하는 어떤 내용으로 이해하는 것도 있는데, 그것은 그렇게 그 말씀하고 크게 연관성이 없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우리는 이 기간이 그러나 긴 기간이라고 하는 내용으로는 해석하지 않고 오히려 짧은 기간이라고 하는 내용으로 짐작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다음 그 일곱 나팔 재앙에 앞서서 짧지만 고요한 시간을 허락해 주셨다는 것이죠. 이 고요한 시간은 어떤 의미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느냐? 두 가지의 내용이 이 고요함 속에 담겨져 있는데, 첫째는 인간이, 이 죄인인 인간이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고요하다고 할 때 그때 하나님 앞에 더 묵상하고 그리고 기도하여 어떤 영적인 소위 말하는 영성을 길러가는 일은 이게 신앙생활에 그 생명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해야 할 일인 것이죠. 근데 이상하게도 고요함이 있게 되면은 이 고요함이라고 하는 것은 평온이라고 하는 내용으로도 볼 수 있는데 이럴 때에 사람들의 신앙은 어떻게 돼요? 오히려 더 충전되어지지를 않고 나태해지는 거예요. 그럴 때에 오히려 식어지고 게을러지고 그리고 신앙의 허리띠를 조여매지를 않는다는 겁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영적인 문제에 있어서 정말 문제의 내용이 될 수가 있다는 사실이죠. 인간들이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셨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마음은 하나님의 뜻은 에스겔서 33장 11절 말씀에 있는 것처럼 악인이라 할지라도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악인이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나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원함, 하나님의 뜻이라고 에스겔서 33장 11절에서 밝혀주고 있어요. 신약에도 우리 주님의 뜻은 세상의 그 어떤 누구도 멸망을 원하시는 하나님이 아니고 다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지 않았습니까? 앞에 환난이 있었습니다. 인을 뗄 때마다의 이런저런 미혹에 아니면 전쟁에 극심한 환난들이 있었습니다. 이제 환난이 다 지내갔느냐? 그것이 아니라는 거. 오히려 더 무섭고 두려운 환난이 앞에 있었던 것보다 더 크고 무서운 환난들이 다가온다는 것이죠. 우리 성도들은 이 점을 언제든지 직시해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 지금 이렇게 안전할 때, 이렇게 평온할 때, 이렇게 고요할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긴밀해져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이럴 때에 우리가 신앙의 불이 꺼지지 말아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오히려 이럴 때에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고 뜨거운 신앙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 이 고요함의 시간은 완전한 공의를 성취하기 위한 그 준비 기간이라고, 하나님께서 그 역사를 이루기 위한 준비 기간이라고 하는 내용으로도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장차 큰 환난의 전개를 위해서 잠시 침묵하심으로 죄인들로 하여금 더욱 두렵게 하고 어찌할 바를 모르게 하시는 그런 지금 시간 속에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고요함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우리 신앙의 사람들은 이런 의미에서 이 내용을 이해하고 오히려 신앙의 전진이 이루어지는 기회로 삼아야 하겠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나팔이 나오고 있습니다. 2절에 내가 보매 하나님의 7 천사가 서 있어 7 나팔을 받았더라 그랬습니다. 나팔은 성경에서 인류 역사에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것을 표시하기 위한 상징적 내용으로 쓰여진 부분들이 있다는 것이지요. 이사야 27장 13절도 그런 내용의 한 부분입니다. 때문에 본문의 나팔이 주는 의미도 몇 가지로 생각해 보게 되는데, 나팔이 주는 의미가 첫째는 죄인에게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고자 하는 경고성이라 그런 얘기예요. 물론 성경에 보면 나팔의 의미가 여러 가지로 나오는데 그 중에 나팔이 사용되어지는 대표적인 내용이 뭡니까? 전쟁과 관계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전쟁 개시에 대한 어떤 신호
아니면 준비, 아니면 공경령, 이런 것들이 나팔과 관계하여, 나팔소리와 관계하여 주어진 말씀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나팔이 불려지고 그 나팔 소리가 들려지게 될 때에 결국 경각심이 있어야 되는, 누가 경각심이 있는 겁니까? 죄인들이 경각심을 갖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사실은 죄인이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 서야 할 존재들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죄인이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라고 생각할 때 멸망의 구덩이에서 구하시기 위해 그 종들을 통해서 복음의 나팔을 불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복음의 나팔이 불려져서 이 나팔 소리가 우리 귀에 들려올 때 우리는 그 나팔 소리를 분별하고 나팔 소리에 의하여 어떤 자세를 취해야 할지는 우리가 할 일이라 그런 얘기인 것이죠. 나팔 소리를 들으면서도 경각심을 갖지 못하고 준비하지 않는 일이라면 그 자신에게 문제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나팔 소리와 함께 우리에게 요청되어지는 것은 경각심을 가지고 역시 준비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 나팔 소리가 주는 의미는 타작마당을 정결하게 하셔서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고 알곡은 창고에 드리고자 하시는 영원한 왕께서 세상에 개입하시는 시작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지요. 이때는 이미 심판의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인 상황이기 때문에 역시 바로 지금 이런 일들이 전개되기 위하여 시작점에 있다고 하는 의미로서 나팔이 불려진다고 할 때 우리는 그 점을 기억하고 그 내용 속에서 요구하는 것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주님은 이런 종말과 혹은 말세와 관계하여 항상 말씀하신 내용이 뭡니까? 준비하고 있어라, 깨어 있으라, 예비하라. 어떤 상황에서 이 순간이 닥쳐올지 모르기 때문에 준비하라는 것이죠. 깨어 있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팔의 의미는 또 한 가지는 심판의 선포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경각심을 위하여 불려지는 나팔이라든지 아니면 준비해야 될 나팔로서 그렇게 그 소리가 불려진다든지 아니면 심판이 선포된다고 하는 이 내용으로서 나팔이라고 할 때에 결국 나팔이 주는 의미는 우리에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한 충분한 내용을 전달해 주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본문에서 나팔을 가지고 있는 7 천사는 성경에는 그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유대 전승에 의하면 이 7 천사의 이름을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우리엘, 미가엘, 라파엘, 사리엘, 가브리엘, 라구엘, 예레미엘, 이런 그 이름들 가운데 우리가 널리 알려지고 알고 있는 이름은 미가엘과 가브리엘이라고 하는 대표적인 이름을 알게 되죠. 이 7 천사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세상의 7 나팔 재앙과 7 대접 재앙을 수행할 이런 일꾼들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해야 할 것입니다. 이들은 죄악된 세상을 완전히 쓸어버리기를 어느 한 부분도 남김없이 할 것이고 반면에 성도들의 기도를 금 대접에 담아서 하나님께 드리는 이런 역할도 감당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3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은 금향로와 많은 향에 대한 이런 말씀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3절을 보면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들과 합하여 보좌 앞 금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아멘. 이 보좌 앞 금단은 하나님의 보좌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 앞에 있는 금단에 이 향과 함께 성도들의 기도를 드리고자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금향로는 향단에 쓰여지는 그런 기구이죠. 이것은 성전의 보배로운 그릇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금향로에 담겨지는 향에 대해서는 물론 문자 그대로 향도 담지만 그러나 앞부분에서 이미 살펴봤던 것처럼 5장 8절에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들의 기도드리라. 5장 8절에 보면 그 향을 성도들의 기도로 그렇게 분명하게 정의하여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성도들이에요. 성도들이 드리는 기도는 절대로 헛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 성도들의 기도는 금향로에 담겨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향로에 담겨져서 하나님 보좌 앞에 있는 금단에 그렇게 드려진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기도에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때문에 성도들은 모든 일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고 기도로 하나님께 아뢰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지금 당장 응답이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기도의 응답은 하나님께서 100% 하심을 우리는 믿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는 자는 승리자가 될 것이고 기도하는 자는 소망 안에 살게 될 것이고 기도하는 자는 신령한 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들은 지금도 쉴 새 없이 기도하는 자일 것입니다. 성도의 길에서 이탈되면 기도하는 일을 점점 멀리하게 된다는 사실이죠. 참된 성도는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 예수님 말씀해 주신 마태복음 26장 41절처럼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 깨어 있어 기도하는 자일 것이고 참된 성도는 주변의 상황이 기도를 요청하는 이런 요청의 그 내용을 영으로 체득하면서 주변을 위하여, 다시 말하면 주변의 지체라든지 아니면 이웃이라든지 아니면 직장 동료라든지 아니면 친구라든지 아니면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위하여 기도하는 자가 성도일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성도는 사도행전 2장 42절 말씀처럼 성령 충만하기를 위하여 언제나 한결같이 기도하는 자일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볼 때 성도는 쉴 새 없이 기도하는 삶을 살아간다는 겁니다. 바로 이렇게 성도가 쉬지 아니하고 기도하는 이 성도의 기도는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금향로에 담겨지는 것입니다. 금향로는 제사의 시작과 끝에 분향을 위한 그런 제단에 속하는 거예요. 성경에 이 향단도 제단으로 그렇게 이야기되어지고 있는데 이 향단은 제2의 제단이라고 할 만큼 귀중한 거예요. 제1의 제단은 바로 성막을 들어가면서 혹은 성전을 들어가면서 그 앞에 있는 번제단이 제1의 제단이란 말이죠. 여러분 그 출애굽기 30장 말씀 한번 찾아보실까요? 출애굽기 30장.
이 출애굽기 30장 1절 말씀부터 앞부분에 계속 10절까지 분향할 제단, 향단이죠. 오늘 우리 말씀에 있는 것처럼 그 내용을 말해주고 있고요. 또 뒤에 역시 그 30장 마지막 부분에서도 바로 이 향단에 대한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그 30장 말씀 전체 읽기는 그렇고요. 7절, 8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론이 아침마다 그 위에 향기로운 향을 사르되 등불을 손질할 때에 살을 지며 또 저녁 때 등불을 켤 때에 살을 지니 이 향은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에 끊지 못할 지며. 자, 이 말씀에서 아침에 향을 사르되 저녁 때 또 등불을 켤 때 사르라. 그리고 이 향은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에 끊지 못할지며. 결국 이것은 계속 하라는 그런 말씀으로 나타내주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한 군데 더 찾아보시겠습니다. 시편 141편 2절입니다. 시편 141편 2절. 네, 같이 봉독하십니다. 시작.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분향함과 같이 되며 나의 손드는 것이 저녁 제사같이 되게 하소서. 아멘. 방금 전에 읽었던 출애굽기 30장 7절 8절 말씀하고 이 시편 141편 2절 말씀은 이게 굉장한 그 맥락 속에 있는 내용이라고 우리는 성경 이 줄거리에서 생각하게 되는 그런 내용이죠. 바로 이 시편 141편에서 나의 기도라고 하는 말이 나와요. 근데 이 기도를 주의 앞에 분향함과 같이 되며, 그 성전에서 혹은 그 옛날 성막에서 분향단에서 분향을 책임 맡은 그 반차 속에서 자기의 차례가 되어 그 일을 책임 맡은 사람이 그 일을 아침 저녁으로 꼬박꼬박 이 일을 감당하는 일을 시편 기자인 이 다윗은 뭐라고? 자신의 기도가 주의 앞에 분향함과 같이 되게 해달라. 그런데 오늘 요한계시록에서는 향단에서 향과 함께 성도들의 기도를 금향로에다 담았다고 하는 것은 일련의 이런 성경에 기록된 사건들과 맥을 같이 한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 141편에서 다시 이어지는 말씀에 나의 손드는 것이 저녁 제사같이 되게 하소서. 여기서 손드는 것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손들고 있는 상황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손들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내용인 것이죠. 이렇게 성도들의 기도는 금향로에 담아져서 이 금향로는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려지게 된다는 것이죠. 결국 뭡니까? 우리 성도들의 기도는 그냥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보좌 앞으로 올려지는 내용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께 올려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기도를 받으시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그 기도를 받으시고 어떻게 하시는 겁니까? 그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것을 오늘 말씀 세 번째 내용으로, 금향로에 기도가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말씀에 보니까 5절에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아멘. 여기 향로는 뭡니까? 향연과 함께 성도들의 기도를 담아가지고 하나님
보좌 앞에 가지고 갔던 향로인데 그 향로에 이제는 천사가 하나님 보좌 앞에 금단에서 불을 담아다가 땅에다가 쏟는 겁니다. 하늘에서 불을 담아다가 땅에다가 쏟는다. 쏟으니까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말씀이 뭡니까? 이 말씀은, 즉 5절의 말씀은 성도들이 기도한 기도의 내용이 하나님 보좌 앞에 올려지고 하나님은 그 기도에 응답을 천사를 통하여 땅으로 보내신다는 겁니다. 물론 성도들의 기도는 자신들을 위한 요청들이 있지요. 이웃을 위한 요청들이 있지요. 나라와 민족을 위한 요청이 있지요. 그런데 계시록에서 말하고 있는 기도는 그런 기도도 포함이 되겠지만, 그러나 계시록에서 말하고 있는 기도의 줄거리는 그 어떤 것보다도 앞에 이미 환난에 대한 내용들을 말했어요. 이 환난 속에서 성도는 어려움을 겪는 겁니다. 예? 박해자들로부터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러면 성도는 그 어려움을 겪을 때에 어떤 기도를 하겠습니까? 박해 속에서의 승리를 위하여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박해자에 대하여 하나님의 심판을 요청하는 이런 기도를 하게 된다, 그런 얘기예요. 우리가 그들을 심판하는 것이 아니고 심판권은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심판을 요청하잖아요. 하나님, 어느 때까지 이런 박해 속에 살아야 되는 겁니까? 하나님, 이 박해가 속히 사라지게 해 주시옵소서. 박해자들에 대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은 그런 기도를 드린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이 성도들의 기도에 대하여 반드시 응답하신다, 그런 내용인 겁니다. 금향로에 담겨진 하나님의 보좌 앞 금단에 드려졌던 기도, 하나님은 그것을 받으시고 그 향로에 하나님의 뜻을 담아서 땅에 갖다 쏟게 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나팔 제왕과 함께 이 땅에 쏟아지는 하나님의 재앙들이 있게 되는데, 우선 오늘 말씀에서는 그 내용을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레가 뭡니까? 우레는 천둥 소리를 말하는 거잖아요. 이것은 사람들을 깜짝 놀라게 하고 그리고 무섭고 두렵게 만드는 그런 하늘의 소리라는 겁니다. 경고지요, 경고.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 음성은 뭡니까? 여기서 말하는 음성은 하나님의 음성으로, 그 음성은 위험 있는, 그리고 권위 있는, 그래서 그 권위와 위험 앞에 사람들은 어찌할 바를 모르는 이런 상황이 된다는 것이죠. 번개는 뭡니까? 물론 이 번개와 함께 천둥 소리가 뒤늦게 오게 되는데, 번개라고 하는 것은 신속함입니다. 예? 번개는 그렇잖아요. 얼마나 빠르게 빛을 발하고 그리고 사라집니까? 번개는 신속하다고 하는 거예요. 지진은 역시 두려운 사건에 해당하는 것으로 지축이 흔들리고 사람의 터전이 없어져 버리고 하는 이런 내용이란 말이죠. 향로에 담아다가 땅 위에 쏟게 되므로 이렇게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또 지진이 발생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발행하는 이 경고와 권위와 또는 번개와 지진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두려운 일이 아닐 수가 없는 것이지요. 변화산 사건 가운데서도 보게 되면 구름 속에서 하나님 음성이 들려오게 될 때 그 음성을 듣게 되었던 제자들은 너무너무 두려웠습니다. 네? 그 빛난 빛과 함께 소리가 들려올 때 그들은
두려웠어요. 다메섹 도상에 있었던 이 사울과 그의 일행은 역시 다메섹에 가까이 왔을 때 호련히 하늘로서 빛이 저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 있어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할 때 사울은 그 소리를 사울을 향한 것이었기 때문에 또렷이 들었지요. 물론 그 강렬한 빛에 의하여 그는 순간적으로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 되어서 아나니아 선지자로 인하여 안수받고 고침을 받게 되지만 그 빛 앞에 그리고 그 음성 앞에 사울은 음성을 들어야 할 존재이기 때문에 들을 수 있었겠지만 다른 사람들은 거기 다 천둥 소리로 들었다고 그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들은 전부 다 기절해서 쓰러지고 말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에서 이제 7번째 인을 떼고 그리고 7번째 인이 떼며지면서 7 천사가 7 나팔을 받아 그 7가지의 나팔이 하나하나 떼어질 때마다 이 사람이 사는 곳에 무서운 재앙들이 임하게 되는 이런 상황들을 이제 시작하는 바로 그 서론의 내용이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에 근거하여 회개할 수 있을 때 회개하는 자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할 수 있을 때 기도하는 자가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회개의 기도와 그리고 주님 앞에 그 마음을 담아 간절히 기도하는 기도가 오늘의 말씀처럼 금향로에 담겨져서 하나님 보좌 앞 금단에 드려지는 이런 기도의 용사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